오늘은 영적인 전쟁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싫어하죠.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 영적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특별하게 이런 것들 중에 이 사단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직접적인 영적인 전투가 시작되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공격을 합니다.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아멘.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악한 자가 뭘 쏩니까? 불화살을 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화살이라는 것은 영적인 공격을 이야기하는데 이 영적인 공격을 하다가 말다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불화살을 계속해서 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화살을 맞지 않고 이 불화살을 막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늘 우리는 이 악한 사단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아마 그런 것을 느낀 분이 계실 겁니다. 이 사단이 쏜 불화살에 맞아서 실패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끙끙거리며 살다가 오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여서 이 불화살들을 다 막아내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니까 살아가다가 이렇게 온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러한 그 공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 사단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공격을 하지 않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저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에 전혀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이런 환상을 봤습니다. 어떤 교회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교회에 귀신들이 막 있는데 가만히 누워서 놀더랍니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누워서 논다는 것은 뭐예요? 일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일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공격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사단도 귀신도 공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사단이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우리 창락교회를 무너뜨릴까 공격하기 위해서 틈을 엿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공격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전혀 받지 않고 귀신의 공격을 전혀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적극적으로 귀신들이 공격할 수 있는 공격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삶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본 환상과 그 환상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원래 1절부터 봐야 되는데 오늘 중간 부분부터 봤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아멘. 자, 언제 되었다고 되어 있냐면은 고레스 왕,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 다니엘에게 환상이 임했습니다. 고레스는 어떤 왕입니까? 고레스는 메대와 바사로 나눠져 있는 그 나라를 통일한 첫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즉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으로 첫 번째 왕으로서 어떤 일을 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그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또 이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했던 사람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높은 지위에 올랐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 그럼 나이가 한 몇 살쯤 되었을 것인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나이가 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으로 보통 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몇 년을 있었습니까? 70년을 있었습니다. 그러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나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고국으로 일부가 귀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쯤 되겠습니까? 80대 후반이나 90대 초반쯤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정도 나이가 되면은 힘이 있겠습니까? 힘이 없죠, 그죠? 뭐 갈렙과 같이 80이 되어서도 힘이 남아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 당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환경이 좋지 않았고 영양도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80 후반이나 90살까지 산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 다니엘이 90이 다 되어서 90이 넘어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큰 전쟁에 관련된 환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는 다니엘이 그러한 것을 다 깨달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 사람이 깨달아 안 것은 그것을 보자마자 깨달아 알았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중에 나오는 천사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이 다니엘이 그 큰 전쟁에 관련된 환상을 보았는데, 여러분 전쟁의 참혹함을 아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6.25를 겪지 못한 사람들은 전쟁의 참혹함을 잘 모르죠. 저도 마찬가지로 6.25를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참혹함이 어떠한지 잘 모릅니다. 그냥 들어서 이런 것이 있구나, 영화 같은 것을 보아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생각하지 얼마나 참혹한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저희 동네에도 국군이 총에 맞아서 죽은 동네 사람도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6.25를 겪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그 전쟁이 참혹한지 알죠. 이 전쟁의 참혹함을 이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어떤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3절 한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3절 읽겠습니다. 새 이레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에 입을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다니엘이 큰 환상을 보고 나서 마음에 큰 번민이 생긴 겁니다. 얼마나 그 전쟁이 참혹한지 그것을 아니까, 그것을 보았으니까 이 사람이 그 뜻이 도대체 무언가 깨닫기 위해서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식이라는 것은, 다니엘이 한 금식은 부분 금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사순절 기간이 되면 3월 둘째 주일부터 다음 주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들어가는데, 사순절 기간이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경건한 사람들은 TV 보는 것을 줄이고 또 다른 오락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기도하는 것을 더 많이 하고 때로는 금식을 해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죠. 그런 그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이럴 때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고기 같은 것을 안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상이 도대체 무엇인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름진 것을 먹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고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며칠을 지내냐 하면 새 일회를 지납니다. 새 일회는 며칠입니까? 7일이 3번 지나니까 21일이죠. 그죠? 21일 동안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려고 결단을 하게 되면 꼭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가족들끼리 맛있는 거 먹는 일이 생기죠. 그죠? 나 오늘부터 금식이야 하는데 그날 저녁에 치킨을 시켜 먹습니다. 괴롭습니다. 그죠? 이런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는데 나중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히데겔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옆에 다른 사람들 있었는데 그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피하여 다 숨습니다. 이 다니엘만이 그 환상을 보는데 이 환상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 거기서 엎드리고 또 그 한 천사의 음성을 듣고 나서 너무 두려워서 잠이 들게 됩니다. 그것을 10절에서 9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천사가 와서 손으로 다니엘을 어루만지고 일으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장면이 나오고 이 사람한테 힘을 주어서 일어서게 만드는데 그때 이 사람한테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하는 이야기가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천사를 보내신 것이 언제 보내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겸비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고 결심했던 그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구하기만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천사를 보내서 이 다니엘은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시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하는 기간이 며칠이 걸렸습니까? 21일이 걸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놀라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여기서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첫날부터 오려고 했는데 오는 이 천사를 가로막는 존재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막았습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 그 뒤에 나오는 표현으로 한다면 바사 왕국의 왕들, 이들이 이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것을 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바사라는 나라의 왕이 누구라고 읽었습니까? 고레스였습니다. 고레스가 그 나라의 왕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레스는 무슨 일을 했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 성경에 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 고레스라는 바사 왕이 천사를 막았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 보면은 천사와 인간 군들과 싸우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서로 되지가 않습니다. 차원이 너무 다릅니다. 한 번은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때 죽은 사람이 18만 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천사니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 천사와의 전쟁은 이것은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100이면 100 천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바사국의 군주하고 바사 왕국의 왕들은 그럼 누구를 의미하느냐? 인간의 군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악한 영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한 영들은 특별하게 어떤 지역이나 어떤 나라를 장악하기도 합니다. 이런 악한 영들이 장악한 나라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피폐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는 음란과 악한 것이 넘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잘 살지라도 그 나라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런 악한 것들이 차고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사 왕국의 군주 그리고 바사 왕국의 왕들은 그 지역을 특별하게 다스리고 있는 악한 영들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악한 영들은 우리나라 위에도 역사할 수가 있고 경남이나 창녕 땅에도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은 자기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인 것처럼 자기들이 이것을 잡고 흔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줄이실 때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시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온 천하 열방에 있는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다 내 것인데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어떻게 사단의 것입니까?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세상이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의 소유를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란 말씀하시죠. 그런 것처럼 사단도 자기의 소유를 주장합니다. 너 내 거야. 너 하나님께 나아가지 마. 이 땅은 내 거야. 하나님의 땅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지배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 땅을 지배하는데 거기는 음란이 넘치고 술 취함이 넘치고 방탕이 넘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넘치게 만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향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승승장구하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80이 넘어서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그인 족속을 물리쳤던 갈멜과 같은 용맹함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말만 하여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무엘과 같은 영성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묻고 어디를 가든지 전쟁에서 승리했던 다윗과 같은 용맹함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하늘에 불이 내려서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한 자리에서 다 죽였던 이 엘리야와 같은 그런 영성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도리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베푸는 데는 인색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 있어서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할 것만 하고 더 이상 애를 쓰지 않고 꼭 필수적으로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오전 예배만 드리고 말고 찬양도 적당히, 기도도 적당히, 예배도 적당히 드린 자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어찌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무런 군사 훈련을 받지 않았지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리앗과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두려워 떨면서 그 앞에 나서서도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이 백성들을 향해서 군대를 들들 뜨는 군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던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하고 오합지졸과 같은 군인이고 천방지축과 같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당당하지 못하고 들들 떠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영적인 전쟁에 나서서 하나님의 군대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적인 전쟁을 우리를 통해서 치르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군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이름에 무기가 있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금이 있고 의의 방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무기들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특별히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전쟁을 치러야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악한 영들과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신 가족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의 역사, 온갖 안 좋은 말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들의 역사, 하나님과는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의 쾌락의 종으로 또 음란의 종으로 고상하게 보이는 악한 것들의 종으로 삼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제 결박되었다.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시작된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악한 영들과 전쟁을 치르게 만드십니다.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날카로운 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서는 주님의 입에서 이한 날카로운 금이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금이 악한 영들의 팔을 자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금이 악한 영들의 다리를 자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날카로운 금이 악한 영들의 머리를 자르는 역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들이여, 이제 일어나십시오. 기도의 소리를 높이십시오. 기도로 악한 영들을 결박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선포하고 악한 영들의 패배를 선포하고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편이십니다.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냥 주일에 한번 나와서 아이고 저 교회 오는 게 좋다 하고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전투를 치러야 할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승리하게 되는데 승리한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의 보장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는 기도하는, 전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전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녀가
그 전투에 승리할 수가 있고 우리 가족이 승리할 수가 있으며 우리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싸우는 자들이 됩시다. 말씀만 듣고 끝나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처소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능력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악한 영들이 결박되고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승리는 보장되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족을 놓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나라의 땅을 놓고 기도하게 되면 비록 여기에 앉아서 기도할지라도 나라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움직이지고 이 세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결박되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